음,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이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죠. 공부 어렵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 각자 자신 스스로 이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만방자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공부한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다. 겉모습 말고, 겉모습이야 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정말 이 공부에 이게 깊은 발심을 깊이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발심이어야 돼요. 그게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하다고. 태어난 이후에 배운, 익힌 습관으로 공부하시면 그것도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근데 이제 조금 아쉽다고나 해야 될까? 성이 안 찬다고 해야 될까? 공부에 미친 사람 보기가 참 힘들다. 이 공부는 미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생각의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의 자아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자아가, 그 자아를 진정한 자기라고 동일시하는 한 100년 공부 도라미 타버려요.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벗어난다. 상수멸진이다. 오온 개공을, 오온도 5가지 너무 많아서 줄인 게 상수예요. 결국 느낌과 생각이에요. 느낌과 생각. 현실은 느낌과 생각. 자아세계의 본질은 느낌과 생각이에요. 제법의 본질은 느낌과 생각입니다. 이제 교리적으로 대승의 양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중관, 하나는 유식이거든요. 그 중간은 제법을 공이라고 보는 거고, 유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건 의식의 현현이다. 의식이다. 어떤 대상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라는 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겁니다.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논리적인 분별, 양극단을 초월한 중도라고 하는 게 공 또는 유식,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공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아 감각이 분명히 있어요. 일반 사람들,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감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 의식되는 자아를 꼼짝없이, 영락없이 자기라고 믿고, 이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기가 아닌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기의 진실인데, 그렇게 그걸 삶이라고 그걸 삶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게 그냥, 그게 이제 무명 중생 내지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표현은 무명에 빠져 있는 중생이고, 결국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소위 말해서 도를 봤다 또는 견성, 어느 정도 이 성인의 흐름, 이 공부길을 초입에 들어섰다는 사람은 뭐냐면 나도 세계도 따로 없다 하는 거예요. 주체라고 할 만한 게 따로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자신의 체험적인 이해라고 해야 될까? 사량 분별, 논리적인 사변이 아니라 이거는 마치 진짜 눈으로 사물을 보듯 직접적인 어떤 감각으로, 감각적인 경험으로 알듯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자기 체험인데도
자기의 체험을 자기의 생각이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공부를 쭉 해보시면 뭐 이 가운데는 이제 나름대로 모종의 체험 같은 거, 어떤 자아와 세계의 어떤 그 숨겨진 진실이라고 해야 될까?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느끼신 분도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부가 미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뭔지 한번 잘 탐구해야 됩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남는 문제는, 시부도에도 보면 소가 사라져요. 근데도 사람은 남아있어요. 결국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따로 법이랄 게 없다. 따로 무엇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공 또는 의식이라고 할 만한 그건 대상은 아니에요. 이게 참 공이나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변으로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입 다물고 그냥 옛사람들도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봄을 보낼 거나 라는 그 식구가 뭐냐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변으로. 근데 어쩔 수 없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을 쓰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변적인 이해에 굴러떨어지고 어떤 견해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언고로 된 가르침은 뭐냐면, 일체를 도 방아착하라. 일체를 모두 내려놓아라. 일체를 모두 내려놓아라. 이걸 이제 전통적인 선 공부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하자면 의식에 대한 탐구예요. 결국 의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불교 공부 오래 하다 보면 의식을 칠식이나 육식, 분별식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의 병인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의식 있다 할 때 의식, 그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의식 있다가 뭐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거 말고, 죽었냐 살았냐 할 때 그 의식, 의식적이다 할 때 그 의식. 예. 우리의 가장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내가 뭘 알고 모르고 간에 우리는 지금 의식하고 있다예요. 의식하고 있다. 이 의식하고 있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의식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개념이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같은 것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뭐 순수의식, 뭐 우주적 의식이라고 서구인들은 이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청정식, 뭐 백정식, 아레아식보다 더 순수한 의식,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의식 그 자체, 가장 존재의 본질.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걸 어떤 그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이 실제라는 철학적 용어도 조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있다고 하면 서구적 개념은 뭐냐면 어떤 대상이에요. 어떤 실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어떤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영 같은 거예요. 환영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 실제를 가리키는 용어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는 채성이 없어요. 그래서 텅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건 아는 성품이거든요. 그걸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리키는데, 이런 이해보다도 진리가 이미 구현되어 있다, 깨달음이 이미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게, 왜 주먹을 들어 보이고 책상을 치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의식하고 있음을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잘못된 분별은 뭐냐면, 이것이 그것을 알려는 그 방식 말고, 그게 이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사량 분별이에요. 그렇게 말고,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에 속하지 않는다, 알 필요 없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라. 알기 때문에 모르는 게 생겨요. 이게 참 그런데, 알면 모르는 게 생긴다고. 완전히 몰라야지. 그러면 완전히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 완전히 몰라야 된다. 오직 모를 뿐이다. 오직 모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오직 몰라야 된다. 오직 몰라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명이 그대로 반야지예요. 무명의 본성이 반야지예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새롭게 보면 공부하는 주체인 내가 의식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뭐냐면, 낮에 깨어있을 때만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낮에 깨어있을 때. 근데 우리의 실수는 뭐냐면, 그 낮에 깨어있는 의식, 전체 깨어있는 의식의 일부로서 경험되는 이 몸과 마음, 이걸 자아라고 여기는 거라.
그래서 이걸 자아라고 여기니까 세계와 분리됐던 분리감각이 생겨나는 거고, 이 자아감각은 끝없이 항상하고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 같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라고 동일시하면 절대 미진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도겐이 저 입송해가지고 천동 여정선사 밑에서 문득 좌선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졸았는데 천동 여정선사가 집신 가지고 그 사람 등짝을 후려갈기면서 심신탈락, 탈락심신이다 불법은. 그 말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좌선삼매 속에 깨달은 게 아니라 좌선하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서 두들겨 맞는 소리에 문득 신심탈락, 몸과 마음이 툭 떨어져 나가야 된다.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게 도다. 그거를 이제 스스로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 심신탈락이라고 하는 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사라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자아가 그 대부분 합일 체험이라고 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그걸 견성 체험이라고 자꾸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그때 우리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걸 이제 황홀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뭐냐면 자아가 사라져서 자아라고 하는 한계, 육체에 제한돼 있고 나라는 개성에 제한돼 있었다는 그 갑갑한 느낌에서 갑자기 해방감이 팍 오면서 세상과 나가 아무런 분리감 없이 그때 뭔가 평화로움, 뭐 사랑으로 충만함, 막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의 분별된 감각이에요. 그런 게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영적 체험과 동일시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적 체험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것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 그냥 일부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의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 그래서 순수한 의식에 대한 자각. 근데 그 자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허대를 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래, 불교 공부, 특히 선 공부를 오래오래 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려면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이게 특정한 스승이 없거나 진짜 눈 밝은 스승이 없고 할 때는 어록이나 옛사람들의 기록이나 그런 데 의지해야 돼요. 옛사람들이 다 밝혀놨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의지가 있고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에 따라 근기가 있다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보면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 분별의식 가지고 공부하는 걸 빗대서 말할 때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다 그런 거예요. 식심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거, 분별해서 알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불가사의한 해탈이에요. 이게 회광반조해야 되는 거라.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법 공부한다면서 여전히 불의를 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완전한 추구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자칫하면 그냥 정신승리, 진짜 식심 가지고 공부하는, 그래,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건 식심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어떤 분은 꼭 체험을 해야 된다 하고, 어떤 사람 체험 필요 없다 하는 게 똑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체험에 집착할까봐 체험 필요 없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아무 체험 없이 그냥 이대로냐? 그냥 내 분별망상 이대로, 그거 절대 아니에요. 분명한 체험은 있어요. 분명한 체험. 그 분명한 체험은 뭐냐면 자기가 몰라요. 자기 생각은 알 수가 없어. 근데 생각이 아닌 것이 그걸 증명해줘요. 그 생각이 그걸 뒤늦게 한참 지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이 스스로 그게 생각이 조복된다는 게 뭐냐면 생각마저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은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생각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따지고 맞냐 틀리냐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분별의식을 무슨
도적이라고 하고 뭐 하니까 무슨 그건 방편적인 겁니다. 결국 분별의식이라는 게 딴 데서 나왔겠습니까? 의식은 단일해요. 전이라고. 근데 그 의식의 양상이 다채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을 잘 탐구하는데 처음에는 제 경험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둔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냥 이게 나고 내 바깥의 세계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여기서 출발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고라고 해야 될까? 의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충족되지 않았고 그래서 불교를 만났고 여러 나름대로의 공부, 철학, 뭐 무슨 명상, 무슨 몸수행, 뭐 마음수행 이런 것들도 겪어봤지만 결국 불교라는 큰 이 진리의 바다에 도달해서 그 다음에 스승을 만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애를 써서 어떤 모종의 체험을 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왔어요. 근데도 그 순간에도 뭐냐면 그걸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것이 체험한 그것이 있었어요. 한동안 그게 제가 10년 방황이 그거였어요. 내가 뭘 알았어. 내가 뭘 깨달았고. 그러다가 10년 방황 끝에 그런데도 그 순간에 찾아왔던 어떤 아까 말했던 합일 체험 같은 거. 그 여운이 한 1년 동안 지속됐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그게 뭡니까? 합일 체험도 뭡니까? 경험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상수. 이거 아주 끈질겨요. 여전히 느낌 언저리를 잡고 있는 거라.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서울 방배동에 현정선원이라는 곳에 대우거사란 그쪽 분들은 법정님이라고 자꾸 부르시던데 그 대우거사란 분이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그분이 아주 눈이 밝으신 분인데 그 깨달은 사람들의 오류에 대해서 그분이 저는 그분 강의를 직접 들은 건 한 번인가 두 번 가봤어요. 두 번.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처음에 그분 책 처음 읽었을 때는 뭐 알듯 말듯하고 그나마 제가 김태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한 10년 방황이 끝난 다음에 그분 책을 읽어보고 야 이분이 참 눈이 밝은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알아봤어요. 자기가 공부가 돼야지 아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섬세하게 세밀하게 안 보여요.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한다. 깨달음을 자꾸 이게 들썩들썩 하는 게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한다. 그게 사량 분별로 공부한다 이 소리예요. 법이란 티끌을.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수덕사 원담 스님도 똥하고 법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냄새가 난다. 이리 쑤셔보고 저리 쑤셔보고.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자니. 그래서 한동안 자기 안목을 밝혀야 됩니다. 등골 서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도. 아, 내가 또 속고 있었구나. 여전히 뭔가를 취하고 뭔가에 의지하고 있었구나. 조그만큼의 느낌에라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진짜 이 법은 몰 종족의 자치가 없어요. 근데도 뭔가를 잡고 싶다면 여러분이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하고 있는 거라. 아직도 그 추구심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미진하다는 감각이에요. 왜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벼랑에서 매달린 손을 놓아야 장부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아는 어딘가 의지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10초 전에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근데 10초 전이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난 동일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런 내가 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공부 아무리 해보세요. 불교대학에서 무아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해보세요. 그래, 무아야, 다 연기야. 작용만 있고 나는 없어. 그러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아가 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솔직히. 뭔가 자기 인생 경험의 소유자로서 인생 경험에 경험하는 자로서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놈이 뭔가 잡을 게 필요했어요. 나를 만족시켜 줄 거.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최후에 또는 어떤 시점이 되면 깨달음이니 돈이 이걸 또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정말 간절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걸 잡게 돼요. 그런 걸 맞닥뜨리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공부의 과정이 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법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겁니다. 법이란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이것이 법이다 할 게 없다예요. 이것이 법이다 할 게 없다. 그래서 전부가 법이기 때문에. 전부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대한 추구가 사라져요.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사라지고 그 정도 되게 되면 일상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의 효과를 보긴 봐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좋은 밀월 기간이라고 하는 좋은 시기가 있고 그 좋은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지옥 같은 시기가 또 찾아와요. 그게 여전히 그게 이제 미세하게 남아있는 이 자아 감각. 여전히 그 고통의 그 에카르 톨레가 고통체라고 표현했던 페인 바디라고 표현했던 어떤 그 자아 주체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게 속아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공부가 이제 바깥으로 추구가 사라지고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자기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이 연교와 무아거든요. 둘로 표현했지만 결국엔 핵심은 무아예요, 무아. 예. 무아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때 무아라고 하는 것은 그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 그 무아의 무는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래 무아기 때문에 선정 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신체 감각이나 자아 의식이 사라지면 그게 무아겠거니 그런다고요. 그래서 합일 의식에 자꾸 집착하는 거고 그런 체험에 집착하는 게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근데도 봐요. 그 순간에도 그러한 합일감, 편안함, 황홀함, 사랑스러움, 뭐 충만함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 감각에서 풀려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예측과 달리 그건 지속되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건 형성된 것들이에요. 연기적인 사건이야. 초기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것은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생주이멸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특별한 경험, 일시적인 경험 말고 모든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경험의 본질을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깥의 대상, 그러니까 법공은 알겠어. 근데 이 법이 깨달을 만한 법이란 게 따로 없다는 건 알겠지만 여전히 그런 걸 알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서 만족 못하고 뭔가 또 다른 대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자기를 이제 직면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참, 이놈의 물건이 이 자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우리가 아주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몸이 나지. 당장 몸 아프면 뭐 꼼짝달싹 못 하는데 이 몸이 나고 보이고 감각되고 그러니까 감각과 생각으로 결합된 것에 꼼짝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추구했던 이 공부를 해서 바깥으로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실체는 텅 비었고 진실로 있다고 할 만한 건 우리가 이름하자면 의식, 마음이라고 할 만한 이거구나.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학자치는 이거구나. 이걸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그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도 그것을 이제 제대로 극복하지 않는 방법을 이제 학술적 용어까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우애라고 그 깨달음의 심리학을 썼던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처음 썼던 말인데 스피리추얼 바이패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위 절제술 있잖아요. 위암 생기면 위 잘라버려가지고 장하고 바로 연결시키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딱 드러내고 그냥 이거 모두 다 깨달음이야. 다 마음뿐이야. 다 이거 환영일 뿐이야. 라고
깨달음 뒤에 숨는다 또는 깨달음을 퉁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쓰는데 깨달음 뒤에 숨는 거예요. 모든 또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해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뒤엎어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 톰과 제리 만화에 보면 톰이 청소하기 싫어서 카페트 들어가지고 쓰레기에서 딱 덮어놓는 것처럼 그냥 깨달음, 자기가 새롭게 알게 된 어떤 지견이나 체험 가지고 일상의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안 좋은 건 공부하다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수렁이에요. 거기에 숨게 될 거고 그 진실한 공부인은 거기서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고성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불만족스럽다는 걸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뭐 사교 모임 돼요. 사교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사교 모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를 아까 말했듯이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해결하는 게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꾸 내가 뭔가를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일종의 회의주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화두의 이목구 또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자기 탐구,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견 오온 개공할 때 조견이라고 하는 거, 관조라고 하는 거, 관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자면 이게 공부예요. 관하는 거. 이 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량 분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본다 하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깨달음의 지혜가 돈말해서 문득 이제까지 우리가 이 이분법적으로 분별로서 받아들이던 그 분별의 실상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분별의 실상을. 그걸 탁 그 오온 개공이란 말처럼 이게 감각과 생각이 상수멸진이 생각과 느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멸진이라고 하는 건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앨 수가 없어요. 상수의 본질을 꿰뚫어 오온 개공이 상수 멸진이라고. 오온 개공이 상수의 멸진이라고. 그러니까 뭘 하고 말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말고가 아니야. 경험의 양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바라보는 통찰,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이걸 전달할 언어를 아직 잘 못 찾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게 공부가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 것이고, 한동안 그 제자리 걸음 답보, 공부를 깊이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하랴, 뭐 하랴, 공부하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렇게 도반이나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에 의지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꼭 그래야만 되고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 같지. 이걸 정해진 시간 안에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 있는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나는 뭐냐? 이 자아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자칫하면은 이원성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뭔가를 머리 아프게 이제 사유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방법은 아니고요. 유일한 게 의식이거든요. 유일한 게 의식이고 이 의식의 다양한 양상들을 살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살면서. 그래서 왜 이게 관하고
뭐 관조나 관찰이나 이렇게 윗바사나 같은 방식이 이렇게 발달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의식이 의식 스스로를 이렇게 탐구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식을 자기 의식이 탐구하는 거예요. 그 참 이게 말이 안 되지.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고 눈이 눈을 보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낯설어서 잘 거듭날 수 있지만 한번 근데 이거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게 결국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설명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 의식 위에서 일어난 환영 같은 일종의 분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 선공부하는 사람이 입을 잘 안 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벗어나서 이걸 분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설법이라고 하는 건 전부 망발이다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다. 부처님도 49년 동안 내가 한 글자도 사람 바 없다 능가경에서 그런 소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건 말로서 전달되는 건 결코 아닌데 일종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공부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직접적인 체험으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게 왜 상수멸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희미한 의식의 경계를 도로 착각하고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경계를 내가 이 경계를 이거지 하고 자기가 이게 뭔가 잡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절대 아니라고. 이거지 하는 게 있으면 어떤 존재 의식 뭐 어떤 상태 예를 들면 했을 때 뭐 짜릿하거나 뭐가 느껴지면 요 상태만 요렇게 요 느낌을 잡고 가면 되겠다. 그러면 절대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되냐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도 이거지 하는 게 있냐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눈 뜨자마자 탁 화두가 들리고 눈 뜨자마자 알아차림 된다 할지라도 그게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하는 거라. 요게 넘어가기 힘들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일체 도방아착이에요. 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백척간두까지는 올라갔어. 그 백척간두에 의지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백척이나 되는 간두 끝에 올라갔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대장부다 그랬어.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없어져야 된다고.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왜 공부인들에게 아무리 무소득 얻을 게 없다고 말하지만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그게 자아가 생각이 이 공부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이런다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면. 그러니까 자아가 혼란에 빠져요, 그러면.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이 자아는 소유욕이에요, 소유. 에릭 프롬이 소유 양식이냐 존재 양식이냐 했을 때 우리의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우리 사유를 발달시킨 합리적인 이성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이 있어요. 일종의 소유 양식인데 그러니까 깨달음 구도자들은 도를 구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근데 얻을 도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얻을 도도 없지만 그 도를 얻을 자도 없다는 사실. 그게 불교예요. 그렇다고 허무주의는 아니야.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꿈처럼 환영처럼. 그게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미묘한 그러니까 상수라고 했어요. 미묘한 직연. 전부 이거야. 머리가 쌩쌩쌩 돌아가서 다 이거고 어째서 무하고 어쩌고 저쩌고 전부 희론입니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알아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10배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아.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유일한 실수는 그게 희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모르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는데. 무와 연기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건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해야 돼, 자기한테. 그래서 너는 누구냐? 난 누구인가? 난 진짜 무언가? 이 자기 의문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동일시했던 진짜 옛사람들이 뭐냐면 이걸 평생 잊고 있어가지고 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누더기를 벗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아에서 벗어나는 게. 그 정도로 이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건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이 자아 감각의 본질을 꿰뚫어 봐서 이 자아 감각을 변화시키지 않는 겁니다. 결국엔 느낌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경계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왜 이거 어떤 체험한 사람들이 왜 좋은 시간을 갖냐면 그때 자아가 사라지거든. 자아가 사라지거나 자아가 무력해져요. 그래 일시적으로 합일감이 온다고. 그 합일감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초선의 기쁨이에요. 진짜 이제까지 내가 내 가슴속에 얽매여 있던 게 갑자기 쑥 사라진 것 같아. 그게 톡밑이 쑥 빠진다고 막 표현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어깨에 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죠. 그러니까 희열이 온다고. 경안, 희열, 행복감. 그게 초선의 기쁨이야. 근데 초선, 2선, 3선, 4선 나중에 보면 그 모든 게 사라지고 결국 평정의 감각 하나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상수멸진이거든요. 평정의 감각. 어디에도 어떤 그 감정이나 생각의 내용물이 없어요. 그게 상수멸진이라고. 그게 공성을 제대로 보는 거고 순수한 백정식이라고 하는 순수의식에 대한 순수의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자와 알 것으로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본래 합일이에요. 본래 합일. 그 감각, 그러니까 그런 평안함과 희열의 의지에 있으면 그때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라지거든. 생겨난 건 사라진다. 이게 연계의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던 사람은 그래서 극에서 극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극에서 극으로. 그래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임을. 근데 처음에는 왜냐면 그럴듯하거든. 그래야만 되는 것 같아. 그래 이런 게 깨달음이지. 그래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그게 느낌에 집착하고 경계를 쫓는 거라 경계. 그게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이 말하자면 분별해서 말하자면 초견성 한 사람, 초견성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 그런 견성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더 해라 하는 거예요. 더 해봐라.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봐요. 우리 큰 병에 걸린 사람을 제가 봤을 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더 많겠지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요. 발버둥치다가. 아니면 그냥 그 주어진 거기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면 끈질기게 해야 되고 어떤 일정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참 그게 왜 이런 공부처에 사람 찾기가 왜 이리 힘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수준에 멈춰요. 그걸 비난할 수가 없어. 그게 사람이니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나간다고. 근데 이 공부는 그 이상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이 차별 없는 자리에서 무슨 법운지가 어떻고 무슨지가 어떻고 보살 52점 차를 얘기하는 이유가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런 왜 이런 방편을 쓰는지 납득이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렵구나. 이게 참 모순된 겁니다. 공부 하나도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렵나. 결국에는 공부에 대한 애씀을 탁 내려놨을 때 그래서 선사들이 그냥 쉽게 한 말 있잖아요. 휴거 헐가라. 쉬어가라. 그 말이 최고의 말이에요. 일체를 도 방아착하고 휴거 헐가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지. 여전히 마음은 뭔가를 치달려 구하고 감정은 요동치고 하니까 거기에 그걸 잘하고 여기니까 휩쓸려서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깥의 경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닐 겁니다. 경계가 별일이 없는데도 자기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 편안하지 않은 그걸 옛사람들을 뭐냐면 애응짐을 가슴에 이렇게 맺혀 있는 한 물건이었어요. 그게 쉽게 녹아나지 않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핵심 감정이니 내면의 어린아이니 하면서 뭔가 해소되지 않은 어떤 감정과 그 무의식의 응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녹여낸다,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수용한다,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가 스스로 부딪히게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 어떤 직연으로 삼으면 안 돼요. 이 공부가 지금 일반화되면서 나타나는 병리 중에 하나가 이걸 일정한 직연으로 세워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 공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아가 탐낼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 죽을 자리로. 지가 죽는, 지가 죽을 자리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이게. 생각은 끊임없이 저항하고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만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내면의 속삭임이에요, 내면의 속삭임. 그래서 그걸 잘 이 공부할 때 바깥으로 구하는 바가 끊어져야 된다. 의지할 때가 사라져야 된다. 그 철저히 혼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안다거니 내가 이것을 그렇게 체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건 헛개비의 환영이에요. 감각되어지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자가 없다니까. 그런 자가. 그런 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우리의 오래된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밖에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오늘 벽암록 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8치까지 왔습니다. 50페이지. 취암미모라고 하는 공안입니다. 취암의 눈썹, 아마 본칙 공안에 눈썹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오늘은 수시만 간단하게 볼게요. 50페이지에 수시운 그랬어요. 드리워 보여서 말하기를. 수시다, 수시. 근데 이제 이것을 이게 수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드리우다라는 표현이고, 이 시자는 보일 시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내가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불속지무지, 안다와 알지 못한데 속하지 않는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오메이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 네?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다가 생각으로 하면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게 어딨어. 이게 분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거 사유가 안 돼. 오직 모를 뿐이다. 알 수 없는 의심뭉치 하나만, 그것도 자칫하면은 이걸 어떤 경계를 붙잡고 도라고 한동안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버리는 게 공부가 한 단계 비약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그거 붙잡고 있었거든. 어떤 경계를.
의식이 정성한 상태가 있었어요. 그걸 도적을 아들로 착각한 상태였던 거라. 왜 그 상태에 있으면 망념이 안 일어나고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정이라고 상태 속에 그게 뭡니까? 경계를 의군으로 법진을 희롱하는 겁니다. 이거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거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아. 그 속에 있으면. 그게 부처님께서 알랄라깔라마 웃다마 라마부타 만나서 했던 거 그거예요. 네. 거기에 신무변처 공무변처 텅 빈 거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죠. 거기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과 비법이 갈려요. 그러니까 맨날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근데도 감각이 그게 주는 감각의 그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수 멸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싹 사라져야 된다. 어디에도 그게 우페카라고 하는 어디에도 그게 그 한문경전에 버릴 사예요. 버린다예요. 좋은 것도 버리고 나쁜 것도 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다 버리는 거라. 어떤 경험도 인정 안 하는 거라. 어떤 경험도 인정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경험의 본질을 통찰하는 거예요. 의식의 본질을 통찰해야만 돼. 그 통찰하는 나도 의식의 현현이거든. 그러니까 나까지 아공, 법공, 그 공공이라고 하는 삼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전식 득지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유식에서 우리의 분별의식을 굴려가지고 돌려서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식, 5식, 6식, 7식, 8식의 본질이 뭐냐? 그걸 딱 하면 그게 성소작지 대원경지 무슨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유식 철학이 별거 아니라 자기 이거 이제까지 나는 이 경험, 의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고 분별하고 그런 거 이게 나구나. 그다음에 이게 나의 자아의식이구나. 이게 내 무의식이구나.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것들이 전부 의식의 경계 양상에 불과하고 그 양상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냐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없는 그냥 순수한 의식 하나만 있는 것이다. 이것도 좀 그래. 참 희한하네. 아직까지는 제가 말주변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말로 표현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왜 오메이려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이려라고 하는 거 뭐냐? 깊은 잠의 상태와 깨어있는 상태가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뭘 부여잡고 있는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다 버렸을 때 오메 본래 일연 그걸 손가락 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근데 이거라고 하면 전부 이걸 쫓아온다고. 여기에 무슨 견해가 붙으면 안 돼요. 견해가. 분별이 붙으면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본인의 체험이어야 돼요. 본인의 체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감각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감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감각적인 게 있어요. 경안, 희열, 행복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요. 떨어져 나가. 거기에 의지하면은 롤러코스터를 타야 돼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한다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야기를 신화적으로 표현하는데 보면 악마 마구니가 등장하는데 그 악마 마구니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뭐냐면 자아 감각이에요. 우울감, 불안감, 공포심,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갇히도록 만들어요. 그런 감각이 딱 오면 우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수거든요. 상수. 의식적인 혼란.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요. 그걸 이제까지 나라고, 이건 나의 생각, 나의 감각, 이게 나거든. 나와 내 것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딱 오게 되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과거에 익숙했던 행동 양식으로밖에 반응을 못해요. 거기서 그게 해탈이라니까. 번뇌장, 소지장으로부터 그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감정적인 어떤 그 번뇌,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그 제한된 아르마리로부터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게 많은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혼란.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참.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험한다고 혼자 골방에서 막 혼자 실험하다가 막 뭐 펑펑 뭐 실험실 날려먹고 하는 그런 미치광이 과학자 같은 태도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네. 잘 한번 해보십시오. 자, 수시. 회즉 도중수용이요. 회즉 도중수용이니 여룡득수 사오고산이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회가 이게 모일 회자인데 알다는 말입니다. 알면 도중에서 받아 써서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걸 알았다 이거예요. 이걸 그냥 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면 도중이란 건 뭐냐면 깨달음이 아니야. 이 도중이라고 길 가운데서 받아 쓴다. 지금 당장 이걸 알기만 하면 깨달음이 따로 없다. 지금 당장 받아 쓰니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용은 물에서 자유자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흡사, 호랑이가 산을, 여기 고가 등질 고자거든요. 산을 의지해 있는 것 같다. 호랑이는 산이 없으면, 노출되면 힘을 못 쓰거든요. 산에서만 힘을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도중에서 받았으니, 그러니까 자유자재라.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호랑이가 산을 등진 것과 같다. 산에 의지한 것과 같을 것이요. 불의즉, 알지 못한다면, 세제유포. 세제라고 하는 건 세속의 진리거든요. 이 분별. 세속의 진리에 흘러 퍼져서, 세속의 진리에 이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유포된다. 세속의 진리에 유포돼서 저양촉번입니다. 저양. 이 저자가 순양 저자예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이 양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뭡니까? 뿔로 박치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양들이 요 번자가 울타리 번자거든요. 알지 못하면 세속의 진리에 흘러가 가지고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는데요. 촉. 하고 수주대토. 그루터기를 지키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뭐냐면 경계에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진리에 따라가서 아까 말했듯이 이 순양들은 무조건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딱 들이박혀 가지고 근데 울타리에 들이박히면 뿔이 울타리에 걸려 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한다. 경계에 이제 붙잡힌다 이 말이에요. 수주대토도 뭡니까? 우연히 토끼가 한 마리 쌩 지나가다가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죽으니까 이제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그루터기만 지키고 앉아가지고 토끼가 오길 기다린다. 이게 뭡니까? 좌선 산맥 속에 오면서 깨닫기 기다리는 멍청한 수도인들을 이렇게 빗대는 거예요. 경계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가만히 지켜가지고 깨달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어. 없어. 그냥 알라고만 해요. 수단 방편, 길은 없어요. 왜냐면 길이 있을 수가 없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당장에 이거예요. 당장에 이거. 수행하고 뭐 체험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어. 당장에 이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말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행도 해보고 그렇게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체험도 해보고 나니까 이거더라 이거예요. 웃긴 거지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거든. 근데 분명히 이건데 그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러면 당신도 생고생을 해봐라 하는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거 다 필요해요. 그게 자기 확신이야. 그래서 이게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듣고서 이걸 믿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체험해 봐야 된다. 체험이라고 하면 뭐냐면 지금 체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봐요. 왜 주장자 들어보면 사람들이 뜨아하냐 이거예요.
이걸 체험이라고 생각 안 해. 왜?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순양이 울타리 들이봤더니 뭐가 와닿아야 되는데, 뭐가 와닿아야 돼. 안 와닿는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게 실수라고. 누구한테 와닿는다는 소리야. 그렇게 와닿는 거 오고 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법이야. 그것 말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오매이려한 거지. 전혀 아르마리가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붙잡으면 안 돼.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곧장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곧장 들어가라고. 지금 봐요. 저 소리 들리잖아요. 저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경험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저걸 내가 경험하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게 우리의 실수라고. 내가 뭘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소유양식이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라고. 그런 건, 봐요. 이 순수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 의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아 감각이라고 하는 것도, 칠식이라고 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유식하게 그 구분, 억지로 그 방편을 쓴 거예요. 제9식이라고 할 만한 순수한 백정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8 아래야 무명의식이 있고 그 무명의식에서 그 무명의식에 의지해서 말라식이라고 만화식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있고 이 자아의식에 의지해서 분별의식이 있고 그 분별의식에 의지해서 5가지 감각의식이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그런 무슨 담아내기처럼 이렇게 5식, 6식, 7식, 8식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이거다 이거예요. 백정식이라고 희고 깨끗한 의식이라고 하는 건 희고 깨끗한 모양도 없고 아르마리가 없어요. 그냥 단박에 이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각이 저항해요. 거기에 의지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잡히거나 감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부족해요. 미진해요. 뭔가 확실하지 않아요. 이런다고. 그게 생각과 느낌에 의지했다는 소리야. 의지했다. 그걸 도방아착하는 거예요. 절벽에 매달리는 손을 놓는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길이 없지.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이 받아들이는데 그 생각이 저항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생각을 조복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기 느낌에 속지 않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호가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벽암록 백칙 있잖아요. 말 따라가면 조금씩 다 달라요. 공안에 깊고 옅음이 있을 수 있어 분별해 가면. 하지만 근본 자리에서 보면 100개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 봐요. 깨어있을 땐 자아의식이 있어요. 잠들면 이 자아의식마저도 사라져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나깨나 여유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이거다라고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 이해하는 순간 그게 순양이 울타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거기 걸린 거예요. 아니면 그거 지키고 앉아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이심, 머물지 마라, 무주, 무상, 무념을 채로, 종으로, 용으로 한다. 이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참 철저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 이 치도 밝고, 이 현상, 이걸 이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설통급 종통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에도 통하고, 종지에도 통하고.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구제할 수가 있다고. 근데 다른 사람 구제는 내버려 두고 자기 구제. 왜냐면 자기 혼란을 극복할 정도의, 왜냐면 이건 생각을 조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독 제독이다. 독으로서 독을 제한다. 그래서 정직연 가지고 삿된 직연을 파사하는 거예요. 파사. 그래.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다음 인연을 기다립시다. 자, 그래 그 다음에 보면 유시의 일구여 거지사자요. 요 뒤에 이제 보면 취함하고 보복, 장경, 운문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의 법 쓰는 법을 수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한 구절이 마치 땅에 웅크린 사자와 같고 임재의 그 사구, 임재 3구인가? 거기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땅에 웅크린 사자와 같고 유시 1구는 여 금강한 복음 같고 어떤 때 한 구절은 마치 금강함이 들고 있는 복음, 모든 무명 번뇌를 잘라버리는 복음과 같고 유시 1구는 좌단 천하인 설두 어떤 때 한 구절은 천하인의 혀를 그냥 꺾어버린다. 여기 앉아서 끊는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좌단은 중국 백화문이에요. 꺾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혀를. 이 말은 뭐냐면 봐요. 거지 사자라고 하는 땅에 웅크려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사자다. 어떨 때 한 구절은 여기 보면 뭐 내 눈썹이 남았느냐 도적의 마음 그 도적 마음을 짓는 사람의 마음은 어쩌고 그 본칙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법에 대해서 이 원어가 한마디씩 평한 거예요. 그 일꾼은 땅에 웅크린 사자였고 땅에 웅크린 사자. 여러분 저 고랑이나 사자를 길에서 만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맹수를 탁 해가지고 금방 나를 덮칠 것 같은 맹수 만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숨이 턱 막히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있고 뭐라고 딱 말했는데 그게 땅에 웅크린 사자 같다는 게 뭐냐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탁 막힌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어떨 때 일꾼은 건강한 복음이다. 어떨 때 일꾼은 내가 일으킨 망상을 탁 제해주는 그런 일꾼가 있다. 망상을 싹 제해주는 거. 어떨 때 일꾼은 천하인의 그 왈가왈부 떠드는 거, 그 희론을 꺾어버리는 일꾼가 있다. 이게 이 선에서 법 쓰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타주 방행, 살활이에요. 죽이고 살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놓아주고 이겁니다. 이걸 자유자재로 쓰는 게 법을 쓰는 건데 지금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주로 선법은 파주가 많아요. 죽이는 법문이 많아.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 완전히 죽여버린다. 죽인다는 거 보면 번뇌망상을 힘을 못 쓰게 한다 이거. 그게 이제 주로 뺏는 법문이에요. 뺏는 법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연들을 망상들을 뺏어가 버려.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파사면 현정이거든. 망념만 없으면 그게 본심이에요. 진념이에요. 망념 없으면 그게 진심이라 진심. 그러니까 법을 쓸 때 그래서 그게 전신구를 일러주십시오. 몸을 돌리는 한 구절. 견성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그 인연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탁 쉬워지는 정해진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연이 중요해요. 기연이. 인연이 맞으면 아무 뜻없는 소리가 이 전신구, 견성구가 되는 거예요. 진주 보수화상 같은 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애를 끙끙 쓰다가 시장터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막 길거리에 싸움 나면 싸움 구경 재밌잖아요. 그래 이전까지 자기 고민을 싹 잊고 싸움 구경하는데 싸움이 끝나자마자 싸우던 사람이 아이고 미안하네 하면서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그 소리에 깨달았어요. 면목이 없다. 이 소리에. 이게 견성의 순간에 보면 이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실제로. 콧구멍 없다 소리에 경호는 깨달았거든요. 콧구멍이 없어? 붙잡을 수 없다? 거기에 깨달은 거예요. 돈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내가 체험적으로 안 건지 이게 지적으로 안 건지 헷갈린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이게 탁 걸리는 게 있어. 근데 의도적인 사량 분별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말 끝에 확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부정하는 말을 많이 써. 그거 아니다. 부정하고. 그게 틀렸다. 그 다음에 뜻없는 말이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한 구절이 거지사자, 땅에 웅크린 사자와 같기도 하고 건강한 복음 같기도 하고 천하인의 혀를 꺾어버리기도 한다. 그 다음에 유시일구는 수파충랑이다. 파도를 따르고 물결을 쫓는다. 이건 인연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방행이지. 다 긍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공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을 통해서.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부정하는 방법이 왜냐면 대부분 망상하니까. 그래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본칙 공안에서
여기에 선지식들의 그 언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호가 이제 미리 한번 이게 인트로덕션, 이게 머릿말이거든요. 머릿말에서 한번 다루어 준 거예요. 네 가지 일구, 이 선지식의 법문이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놓고 약야 만약에 도중 수용이라면 도중에서 받아 쓰는 경우라면 이거는 그냥 단박에 아는 사람 말하잖아요. 우, 지음, 지음을 만나 별, 기의. 자, 별은 이게 구별하다 할 때 별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는 배틀 기자인데 우리 근기. 그 다음에 의자는 이게 마땅할 의자예요. 근기의 마땅함을 구별한다. 지음을 만나가지고 근기의 마땅함을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자기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운데서 이거 받아 쓰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음을 만난다 이거죠. 이걸 알아들을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마땅한 그 사람 수준을 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수준을 구별할 수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구별하고 휴구입니다. 휴구할 때 구자는 허물 구자고 휴자는 원래 실 휴자인데 이게 아름다울 휴자도 돼요. 그게 선악, 좋고 나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중에서 받았으면 딱 이걸 알아차리면 지음을 만나가지고 그 근기의 마땅함을 구별하고 좋고 나쁨을 알아서 상공 증명한다. 서로 함께 증명한다. 이 법을 알게 되면 이 공부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눈이 깜깜할 때는 다 눈이 깜깜한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눈을 뜨면 다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눈 뜬 사람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떴기 때문에 눈 뜬 사람들을 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음을 만나서 그 근기의 마땅함을 구별하고 좋고 나쁨을 알아서 함께 증명한다. 그리고 만약에 세제가 유포한다면 만약에 이 세속적 진리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면 구일처간 이 한짝 눈을 갖춰서 가히 자단시방 그러니까 세속의 진리만 이렇게 유포되어 있을 때 이 공부한 사람 뭐냐 이 한쪽 이 안목을 갖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좌단 시방을 꺾어버린다. 시방을 꺾어버린다는 게 뭐냐 경계를 모두 꺾어버린다 이거예요.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벽립천인 천길이나 되는 벽처럼 선다 이거예요. 우뚝 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뭐라 해야 될까? 경계에 속지 않는다. 세제가 유포되는데 만약에 세제 유포 속에 떨어져 있다면 이런다 이거예요. 이 안목을 딱 갖춰가지고 이 공부를 할 때 인정사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요. 정에 끄달리지 않는다.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좀 정에 잘 끄달리는 건데 그게 이제 그만큼 제 안목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겠죠. 근데 인간적인 나약함이라고 해야 될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딱 이 안목을 밝혀서 시방을 딱 꺾어버린다. 곁을 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천길 그 절벽처럼 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제 속에 세제가 유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참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도반을 그리워하면서도 그 도반을 만나기가 힘들어. 아까 지음을 만나가지고 그 근기의 마땅함을 구별해서 좋고 나쁨을 알면 서로 증명하면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음자를 만나서. 그래서 상공증명이다. 그래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을 좋아해. 이 공부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도 찾아가보고 저렇게도 찾아가보고 그래 인연되는 사람들 있으면 참 반갑고 그리고 이제 이 공부
서로 탁마해가면서 이 공부가 더 깊어지고 그게 상공증명이지.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전부 이 분별 덩어리, 세속의 진리만 이렇게 허다한 그런 속에 있으면 이 안목을 딱 갖춰서 희방의 경계를 딱 꺾어버려. 그 다음에 천길 벼랑처럼 우뚝 선다는 거예요. 둘을 두지 않고. 참 이거 힘듭니다. 소위도 그러므로 말하기를 대용현전에는 부존괴칙이다. 큰 작용이 앞에 드러나면은 일정한 괴칙을 두지 않는다. 일정한 규칙, 법칙을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대용현전. 대용은 현전에 있어요. 우리가 불법은 목전에 있다 하는 것처럼 봐요. 우리가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한자식 표현이 이게 의식을 체와 용이라고 하는 이 동양 철학의 개념이 체용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의 본체와 그 본체의 작용. 예를 들면 촛불이 있으면 그 촛불의 그 밝음 이런 식으로 불이라고 뭐 체가 있으면 빛이 있으면 빛이 체라면 그 체로 인해서 작용이 따뜻함 이런 것들이 이제 체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큰 작용 우리 의식을 보면 그 체성 그 실체성 그 진료적 특성 예를 들면 이 컵의 체는 진흙이잖아요. 근데 이 용은 뭐냐면 이렇게 수용하고 담고 이렇게 하는 게 용기로서가 이게 그 작용이듯이 우리 의식의 체성이라고 하는 건 공성이에요. 의식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근데 체성은 비었는데 이것의 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지금 이렇게 이게 대용이에요. 지금 보고 듣고 이 견문각지가 바로 큰 작용인데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자와 세계는 이 마음의 현현, 이 의식의 현현, 대용의 현전에 있는 거예요. 나와 세계로.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펼쳐졌다가 저녁 때 우리가 의식이 잠이 들게 되면 이게 쑥 걷어들여져요. 라마나 마하리시 책에 보면은 마치 거미가 자기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서 이 거미줄을 쳤다가 다시 그걸 자기 꽁무니로 집어넣는 것과 같다. 여기서 이 의식 하나에서 이 자아세가 펼쳐졌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일정한 괴칙,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법. 그래서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법이 없다. 그게 제가 지금 일체를 도 방하해라. 어떤 사량 분별, 어떤 견해도 짓지 마라 하는 거예요. 이건 체험하는 자와 체험할 것이 둘이 없는 체험이에요. 대대가 끊어진 절대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체험. 그 체험을 그냥 당장에 이거다 하고 곧장 드러내는 겁니다. 곧장.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러면서 뭔가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견해를 갖는다면 그건 아니다. 그게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씌워져야 된다. 그게 씌워지게 되면 그 씌워지는 게 왜 어렵냐? 자꾸 뭘 붙잡아서 고정해 두려고 하는 자아의 버릇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는 자아의 오래된 버릇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우리 이제 제가 모임의 한계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두 번 어쩌다 만났다 어쩌다 해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익숙한 방식. 그래서 공부가 이렇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집에서도 안건이 해가지고 이렇게 탁 어떤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습관, 사고방식,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고방식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 본질적인 면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
그게 아주 힘들어요. 표면적인 측면에서 직연은 쉽게 바뀌어. 아, 그렇지. 생각은 쉽게 바뀐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더 근원적인 거, 감정,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감각을 바라보는 관점. 예? 이 감각이 텅 비었다는 거. 온 개공이 정말 색즉시공, 수즉시공, 상즉시공, 행즉시공, 식즉시공이 돼요. 일체가 공했다. 그 공하다는 견해마저도 아무런 실체가 없어야 돼요. 걷어잡을 게 없다, 걷어잡을 게 없다. 맨날 옛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보통 잘 안 다루는 것,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동양의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조주어록이나 현사어록 눈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막 퍼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거 다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걸 하나의 재료 삼아서 자기 공부를 비춰볼 수 있는 아주 보석 같은 것들이 봐요. 금강에 가면 뭐 금강 전체가 금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금강에서 막 금맥을 찾아서 뚫어야 되는 것처럼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 어록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참 그러다 보면 거기서 금싸라기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금싸라기 요만큼. 그거 하나 얻겠다고 찾겠다고 팔만장경을 뒤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전 그렇게 했어요. 내 의심을 달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공부할 때는 전 의지했던 스승이 있었지만 스승 없이 혼자 방황하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걸 팠어요. 그것도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언구나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저의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경전 어록은 뭐 하려고. 아무 짝에 소용없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조주어록 그 다음에 현사, 사비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뭐 저도 안 본 어록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하는 거. 좌우지간 이 공부한 사람은 전 생애가 이 공부로 꽉 차야 돼요. 전 생애가 이 공부로 꽉 차야 됩니다. 그래야지 될까 말까 합니다. 오직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유시에는 그래서 이 대용이 현존할 때는 일정한 법칙이 없는데 유시에는 장일경초로 장육금신용하고 이거 옛사람들이 이거 많이 써먹던 말인데 벼감락에서 가져왔나? 어떤 때는 이 일경초가 뭐냐 경이 줄기예요. 줄기. 한 줄기 풀을 가지고 풀로서 장육금신의 작용을 짓고 그랬어요. 여기 장육금신이 뭐냐면 한장 육척. 금신은 부처님 몸이거든요. 부처님의 키가 한장 육척이래. 한 장이 10척이거든요. 그러면 척이 30cm잖아요. 30. 그러면 3m. 4m 80이네. 부처님 한 5m 되는 모양이에요. 좌우지간 이게 어디서 나온 도량인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장육금신이라고 하는 게 그 한 줄기 풀을 가지고 부처님 작용을 짓고 부처님의 작용으로 쓰고 어떤 때는 장육금신을 가지고 일경초
한 줄기 풀의 작용을 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재, 자유자재로 법을 쓰는 것을 한 줄기 풀 가지고 장육금신의 작용. 선문염성에 보면 이런 공안이 있어요. 문수인가? 부처님이 어디를 문수동자랑 같이 걷다가 좋은 터를 발견했어. 그러자 문수 보고 얘야 여기다 도량을 절을 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문수가 옆에 있던 풀을 뽑아서 땅에 딱 꽂아 절을 다 지어 마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큰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큰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작용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법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겁니다. 좀 이게 중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과장된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 좀 현대적으로 와닿게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의 사소한 감각이나 우리의 사소한 생각이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 경험이 실제로 보면 그게 이 보편적인 의식, 순수한 의식에 있는 그대로 현현이거든요. 작은 것 속에서 뭐 우주의 신비를 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봐요. 우리는 봐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 네?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대상화할 수 없는 의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니는 보통 사람 아이가. 꼭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인간들이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살까 봐 그러는데 자아가 도드라져서 자기 자신이 도드라져 있다고 착각하기가 십상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순수한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다, 의식이다 말을 쓰게 되면 자꾸 그림을 그린다고. 근데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과 저가 아무런 차별 없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이에요. 이 경험. 이 경험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데 경험의 내용물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서 허공 속에 들어앉아 있는 사물을 빼고 허공이 따로 존재하지 않듯이 다 포함해서 허공 그 자체예요. 비유하자면 의식과 의식의 내용물은 둘이 아니에요.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이. 예? 하지만 파도는 끝없이 변하고 의식의 내용물은 끝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파도가 치든 어떤 물결이든 그게 모두 바다이듯이 바다라고 말은 했지만 정해진 물결로서의 바다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식 상태든 그게 전부 의식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물결은 구분되지만 이건 물결이니 바다니 말이 달라서 그렇지 어떻게 물결과 바다가 따로 있겠어요. 물결이 그대로 바다고 바다고 그대로 물결이지. 의식의 내용이 그대로 의식이고 의식이 그대로 의식 내용인데 비유하자면 우리한테 짜증이나 불안이나 우울이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게 물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순수한 의식이라고. 근데 물결만 보게 되면 그건 우울이고 불안이고 그래서 나는 이걸 극복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 이걸 없애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없애려는 그 자신 또한 또 다른 물결이라고. 또 다른 의식의 내용물이라고. 전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그게 조금 설명하기 그러네.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게 지금 즉자적으로 즉심이라고 하는 지금 즉해 있는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이 혼란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 해결의 주체가 처음엔 자기인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 내 경험의 소유주, 그런 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결국 드러날 겁니다. 있는 지금 감각되는 이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게 분명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내용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꿔봤자 또 바뀌어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에 수순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인연에 순수하게 따른다.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다. 그러는 거예요. 꼿꼿하게 바람에 꺾이지 않고 일으키는 게 바람이 불면 풀은 눕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한 줄기 풀을 가지고 장육금신의 작용을 삼거나 장육금신 가지고 한 줄기 풀의 작용을 삼는다. 자, 차도하라, 자 말해보라. 빙계 신마돌이요. 요 빙자는 우리가 의지할 빙자입니다. 우리가 빙자하다 할 때 빙이에요. 빙의 할 때도 이 빙자를 씁니다. 어딘가 달라붙었다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도리에 의지한 것이냐 이거예요. 빙계 신마돌이. 이게 무슨 도리에 의지한 거냐. 이제 우리 모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언구가 이게 이 낚시라는 걸 알 겁니다. 또는 이게 환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수시의 법문 속에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지금 어떤 도리에 의지해 있느냐 하면서 이 자리를 환기해 주는 말이에요. 그래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 자리니 뭐 환기한다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깨어서 분별하는데 이 깨어서 분별하는 거 여기서 분별되는 어떤 경계가 아니에요. 어떤 경계가 아닙니다. 어떤 경계. 여기서 어떤 것을 쥐어버리면 그게 뭡니까? 분별한 거예요. 사로잡힌 거라. 잡으면 잡힌다 하는 겁니다. 놓아버리라고 했지만 놓아버릴 수도 없어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체 사량 분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결국 그게 다 이거 뭐야 말로 표현하기 힘드네. 그게 다져져야 된다.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 자, 어떤 도리에 의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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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어디에 의지했는가? 이게 한낱 직연 노름으로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 감을 때 후회할 거예요. 평생 공부 속았다 할 겁니다. 예전에 숭산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49제 설법을 송담 스님한테 부탁했어요. 옛날엔 그런 문화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굉지정각도 자기가 죽을 때 49제 설법을 대종관한테 부탁했거든요. 굉지정각은 묵조선의 태도였고 대해는 그 묵조선을 까는 가나선의 태도였는데 그 상대방한테 저한테 49제 법문을 부탁한 거예요.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멋이자 풍류인데 근데 이제 왜 그 숭산 스님이 송담 스님한테 49제 설법을 부탁했냐면 숭산 스님은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는 기반이 없어요. 20대 나이에 일본으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에 그게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법 활동을 했는데 그 숭산의 은법사가 고봉이잖아요. 고봉의 법사가 이제 그 망공인데 송담 스님은 이제 전강 선사 맥으로 망공, 전강, 송담이니까 이제 같은 사숙 뭐 이렇게 친척지간이 돼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예전에 불교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송담 스님이 숭산 스님 49제 법문하러 올라가서 거기에 보면 숭산 스님 제자들이 즐비하는데 걷다 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숭산 스님이 이제까지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 양도 구육했다. 그래 진짜 양고기를 달라고 해야지 이제까지 개고기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막 뭐 일어나서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법거량을 하려고도 하고 막 좌우지간 반발이 있었어요. 그때 송담 스님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니까 나 이외에 모두 입 다물라 하면서 이제 꿋꿋이 자기 말씀을 했는데 취지는 그거예요. 서구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약간 지혜의 요소를 남겨놨다. 그래가지고 아는 소리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이런 식의 흉내만 낸다는 거예요. 그게 양도구육이다. 그걸 잘못됐다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직연이 남아있다. 직연. 그 아르마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소리거든요. 그래 숭산 스님이나 그쪽 관음선종의 이 법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 의리선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지 않았으면 서양인들이 이거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좀 자기들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지만 좀 신비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카바찐 교수거든요. MBSR 창시한 그 사람이 숭산스님 제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책 보면 이 사람 초기 불교만 한 게 아니야. 선도 알아요, 이 사람. 이거 알더라고. 책에 보면 깜짝 놀랐어. 근데도 이 사람은 뭐냐?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이제 의과대 분자생물학인가 하고 통증 감소 클리닉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통증, 왜냐면 통증에 체성이 비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보고 자기 의식 이 각성 상태에서 이제 통증을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통증이 감소하거든요. 이게 70년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 다 써요. MBSR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실용적인 측면에서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부 모임에서도 제가 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말이 많아. 설명이 많아. 그래서 자칫하면 이 설명에 있는 줄 아는데 설명이 없어요. 진짜. 제 공부는 여러분이 절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공부를 알 수 없듯이. 그래서 일천성인도 엿보지 못할 테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제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절대 직연이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자기의 완벽한 체험이어야 된다. 여기서 자신의 의문, 의심, 법을 비교하고 맞나 틀리나 그게 생각 노름이란 거.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지 않도록. 그게 반야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에 장애가 걸림없이. 그게 도일체고예. 심무가애고, 무가애고, 무유공포. 마음에 장애가 없어. 그래서 공포가 없다. 그래 진짜 공부를 해야 양도구육하면 안 됩니다. 서서히 근기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혹독한 가르침을 통해서 단방에 이렇게. 근데 부작용이 따라요. 부작용이. 이 공부할 때 사람을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게 사람의 근기가 아까 여기 요기의라고 별기의라고 했는데 그 근기에 마땅함, 이 법을 담을 만한 사람한테 법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폐입 만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우애, 이 공부 가지고 현실적인 삶의 무능력함을 이렇게 가리거나 자위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모든 공부처에 다 있어요. 이 공부를 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죄를 짓는 거라. 그래서 잔인하게 그 손을 붙잡고 있는 걸 끊어버려줘야 돼.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홀로,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홀로 존귀하다 할 때 홀로가 되는 거예요. 홀로. 만법과 짝하지 않는 사람. 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 없어야 돼. 그럴 때 일체를 포용한다. 일체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자기 홀로 됐을 때 그게
심신탈락 그 도견에 불법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배운다는 것이요. 자기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잇는 것이다. 자기를 잇는다는 것은 만법과 하나가 되는 것. 만법을 통해 증명되는 것. 그게 불법의 핵심이에요. 모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결국 같은 자리. 거기에 자아가 있다 없다 그거 희론이에요. 희론. 그것까지 포함된 자아의 유무조차도 넘어서 있는 이 진실에 끝까지 그걸 이해하고 체험한 내가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헛개비같이 있는 거예요. 헛개비같이. 헛개비같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없다도 맞고 어떻게 보면 있긴 있지. 그거까지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실제가 있지. 거기에 대해서는 있다커니 없다커니 하는 건 희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환위실마 그랬어요. 위실할 때 위실은 위자는 자세하다는 말이에요. 실자는 모두 실자인데 알다라는 뜻도 있어요. 도리어 자세히 알겠느냐? 잘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말해보라. 어떤 도리에 의지해 있는 것이냐? 잘 알겠느냐?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줘놓고. 근데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도리에 의지해 있느냐?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목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회마하는 겁니다. 근데 알았다고 해도 30방망이에요. 알지 못했다고 해도 30방망이에요. 참 이걸 참 벙어리 냉가슴이란 말이 이럴 때밖에 쓸 수가 없네. 아무리 이걸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하기가 참 지극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시거간 하라 그랬어요. 시험 삼아 들어봐라. 이 거론해봐라. 대부분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뒤에 나오는 고칙 그걸 거기에 본칙에 하니까 시험 삼아 뒤에 공안을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강사소견이고 문자 풀이하는 법사들이나 문자 법사들이나 뒤에 나오는 고칙 공안을 보자 이런 소리지. 아니에요. 무슨 도리에 의지해 있느냐 알겠느냐? 시험 삼아 들어봐라. 지금 들고 있는 거. 지금 이건 들고 내리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거간 하라. 글자 한 글자 지금 당장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걸 시거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이 이야기를 봐라. 이것을 봐라. 시거간 하라. 그러니까 늘 즉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 언제나 하고 있는 이 경험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느껴. 근데 바로 그 경험이라고. 그 경험이 자나깨나 이려한 그 경험이에요. 영원한 신비. 아무도 몰라요.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인들 전할 소냐.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이 한 모양이 둥글더라. 응연 일상원이다. 이건 한 모양이에요. 한 모양. 한 모양이 원만 부족해요. 이건 두 모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이라고 착각했던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못 배웠다,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전부 허망한 일. 허망한 분별이고 그런 일 없었어요. 있었지만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그거 뭐예요? 그 뭐죠? 애들 저 디즈니 신발에 홀로그램. 이렇게 보면 이 모양이고 저렇게 보면 저 모양인 것처럼. 그래 관점이에요. 관점. 근데 이쪽에도 저쪽에도 치우치면 안 돼.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한 줄기 풀을 장육금신으로 한 줄기 풀로 쓰듯이 진재와 속재를 아울러 그러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살인검 활인도란 표현도 썼고 그래서 망상하고 있는 사람에게 망상을 확 끊어줘야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무기
뭐 희망을 잃어버리고 축 처져서 그, 그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에겐 힘을 복돋아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이제 곧장 찔러서 사람 피가 돌고 숨을 쉬게 만들어줘야 되듯이 그런 식으로 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하면서 가끔은 자조적이 되는 게 허허. 과연 그래 부디 인연이 있으시면 공부를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오래 해보십시오. 올해 무심선언 20주년, 그 다음에 군산거선 10주기 그런 행사 다녀오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꾸준히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먼저 이 길을 가셨던 분들이 있다는 게 때로는 참 소중하고 고맙다는 게 그분들 길 따라가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가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가려고. 지금 자기 경험이에요. 지금 자기의 자아 감각 있죠? 그 자아 감각에 속지 마세요. 그건 진짜 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느낌으로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런 생각과 느낌은 드러나는데 이 진정한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의 현현으로 자기를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기독교적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 자아의 기준을 가지고 호호, 선악을 나누는데 애시당초 여기엔 선악, 호호, 시비가 원래 뚝 끊어졌어요. 그냥 살아있는 생명에 약동하는 겁니다. 해운대 앞바다 파도 가운데 어떤 파도가 좋은 파도고 어떤 파도가 나쁜 파도입니까? 바다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바다예요. 이 파도든 저 파도든. 근데 분명히 세속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서핑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거칠고 큰 파도가 좋을 것이요. 바닷가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파도가 잔잔해야지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개체 입장에서 보면 분별이 일어나는데 바다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저러나 변함없는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거 경험되는 의식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꿈에 속듯이 이게 경험되는 대상으로서의 의식 말고 그 대상으로서의 의식 전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까지 아울러서, 그래 나까지 포함해서 전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자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에 들어가서 녹아서 바다가 되듯이, 그럴 때 그게 법성 원흉 무이상 두 모양이 없는 그게 진정한 체험이에요. 둘이 없는 체험. 그게 오매의 본래이랴, 동정의 본래이랴, 그 체험입니다. 체험할 자와 체험할 것이 없는 체험, 상수가 멸진한 평정의 체험이에요. 평정의 체험. 그게 우리의 본색이에요. 늘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삶을 통해서, 자기 생활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예. 또 한 해가 가고 있어요. 몇 번이나 또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숨 붙어 있을 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